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게 될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겪은 고통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죄악의 고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신의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을 통해 죄인된 우리 인류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친히 자신의 온몸과 피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쏟으심으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몸과 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쏟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교회의 절기마다 성만찬을 진행함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늘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몸과 피를 기억하고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 우리가 성만찬을 진행할 때 먼저 떡을 나누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떡을 나누며 우리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온 인류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 잔을 마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신의 온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셨고 증명해 주셨다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건은 이미 유월절을 통하여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대 애굽의 노예 통치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전날 밤에 보여주신 구속사적 표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고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집에 들어가는 문설주에 바르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 결과 고대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기 위해 찾아온 천사들을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의 집을 피해서 고대 애굽의 장자가 있는 집들에 들어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구속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운행의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고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만찬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영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떡을 나누는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의 살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하는 하나의 행위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눔으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그 몸에서 나오는 모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다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의 출발의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치르셨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받아들이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죄의 사함의 은총을 우리는 또한 받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삶을 사시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통하여 배우게 될 영적인 은혜는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들어와 내 삶을 구원의 삶,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고 주장하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살 때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생명, 새 생명의 삶이 차고 넘칠 수 있게 되며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아름답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늘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되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주장할 수 있게 됩니까? 그 삶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몸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를 성만찬을 통하여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구원의 삶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의 삶으로 인도하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절기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그냥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는 고백일지라도 그 고백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어 의에 이르고 너희가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되며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왜? 과거의 삶과 근본적으로 다른 삶이 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가 늘 예수님의 삶을 따라 가는 삶을 살게 되는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삶의 변화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에베소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는 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어리석게 산다, 순하게 산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착하게 산다는 삶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먼지가 없다는 거예요. 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먼지가 많습니까? 얼마나 티가 많습니까? 그게 어디서입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경쟁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의 삶에 많은 거짓도 있고, 근데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기 싶어 삽니까? 어떻게 살다가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한다고 합니까? 착한 삶이 된다.
티가 없고 거짓이 없고 순전한 삶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가 뭡니까? 사람이 제일 하기 힘든 거,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의롭다. 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의롭게 살기가 힘듭니까? 네. 의롭게 산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을 구원한 호골이나 영웅들을 기록할 때 뭐랍니까? 그들의 삶이 의로운 삶이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무 죄도 없으시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의롭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라는 게 뭐 정의롭게 살라는 그러한 표현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 위해서 살라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중보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변화가 뭡니까? 진실하게 산다는 게, 진실하게 거짓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보면 서로 속이고 속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진실하게 살아라. 남에게 해를 주지 말고, 남을 속여먹지 말고,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의로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진실한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의 삶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그 행위를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영적인 삶의 자세를 깨닫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온몸과 피까지 다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쏟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삶을 따라 살기에 힘쓰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아름다운 사역에 마음껏 수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